1년 365일 새벽 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해. 오늘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음이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온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간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6.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 나오듯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고 그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건데 이거는 장로교 12신조 중에 하나죠. 제일 첫 번째 나온 거죠. 1조에 나오죠. 개인적으로
그 교의를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적 그 이론을 정리한 걸 교리라고 하고, 그거를 전체 교회가 동의해서 정리한 걸 교의라고 하고, 그를 어떤 신앙 체계로 만든 것을 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조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금메를 따면, 자기가 쭉 노력해서 금메를 땄더라도 먼저 소감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드립니다. 나를 금메달 따게 하신 하나님. 삶의 자세죠. 그런데 비신자는 뭐냐? 내가 한 거야.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만들어 온 거야. 그런데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뭔가 막 우리나라가 그 우주에 대한 개발 뭐 아니면은 편한 생활 뭘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그 쓰나미 대지진 사건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원자력 발전소가 막 폭파되면서 그 주변 일대는요 아주 황폐됐습니다. 지금도 물고기에 세슘이 막 그냥 130배 나오고요. 거기 막 이 머리가 2개 달린 동물이 나오지 않나 봐. 하여간 그래서 원래 체르노빌처럼 반경 30km는 지금 현재 30년이 넘었는데도 완전히 그 흙으로 딱 밀폐시키고 통행금지 시켜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게 딱 밀폐시키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하나도 왜냐면 그냥 정상적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물하고 그건 씻으려는 거지. 씻는 게 아니고 이게 냉각수예요. 냉각수. 그거는 닿지도 않아. 냉각수하고 터져버려가지고 핵 폐기물하고 다른 거예요. 핵 폐기물은요 원래 지하 깊숙한 곳에 이렇게 그 묻어두어서 연구부지하는데 그것도요 몇십억 년 가는 그 물질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그게 나중에 이제 인류 이제 재앙을 가져올 겁니다. 그 나중에 그 핵 폐기물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사람들 우주에 막 싸울리지 하고, 아니 우주가 무슨 쓰레기장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R200이라고 해갖고 모든 기업들이 이제 환경 중심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차치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것은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디스토피아야. 환경 파괴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이 법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메고 온 사건이 있는데, 그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수도를 천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법궤를 갖고 온 거예요. 법궤를 갖고 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일 먼저 법궤를 중심으로 했던 문화가 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도 법궤를 세워가지고 법궤 뒤를 따라다니는 전통과,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법궤를 모셨던 전통, 그리고 이제 전쟁 나갈 때는 항상 법궤를 나갈 때는 항상 이겼던 전통, 그 법궤가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다윗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나중에는 죽고,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이 블레셋을 망명 갔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 어디로 갈까요? 자기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해갖고 헤브론 가요.
그래서 7년 반 동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그 여부스 족속이 아직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점령을 해요. 그런데 거기 점령할 때 시온산성을 점령했다는 구절이 처음으로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걸 다윗성이라 칭하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천도를 바치고 여기를 이제 신앙의 중심지를 삼은 거예요. 자기가 제일 먼저 차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기를 신앙의 근거지로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업을 허락하시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습니까? 개업 예배죠. 그리고 매주나 매월 월요일이든지 아니면 그 첫째 날 초하루 월삭,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월삭 초하루 특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첫열매라는 정신이 신약 시대까지 난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어떤 분들이 비연속성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을 가급적 연속성으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비연속성은 그 막 칼로 죽이면서 돌로 쳐 죽이면서 심판했던 율법의 정신이고, 연속성은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정신. 그래서 저는 첫열매라는 걸 그 자녀분들한테도 가르쳤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제가 이 부격자 때 전도사 사를 받자마자 그 첫열매를 싹 다 드린 적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도 간호사 첫 번째 병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월급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첫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를 생각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다윗은 그래갖고 뭐가 생각나냐면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뭘 하냐면 법궤를 가지고 들어와.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정신적 구심점이었어요, 법궤가.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 지내보니까 사울은 자기의 권력, 그리고 이유 없이 다윗을 막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 정권 때 당했던 곤고한 자들, 핍박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이들이 다 다윗에게 뭉쳐가지고 이들이 이제 군대를 이루죠. 400명이 군대를 이뤘다가 600명이 군대를 이뤘다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꺽정 같은 도적대죠, 도적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유는 뭐냐?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보니까, 야, 이게 이스라엘의 생존이 하나님한테 달려있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인생길 쫙 지나고서는요, 한 30살까지는 인생 전반전이라고 보고, 이제 31살부터 한 60까지는 그 후반전이라고 보고, 평균이 좀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나눠도 되겠다. 남자들은 한 76세, 여자들은 82세 이 정도였고, 여자 기준 80을 하더라도 40까지는 전반전이에요. 그리고 40부터 80까지는 후반전이에요. 그리고 80부터는 연장전이에요, 연장전. 그러면 후반전에서 거의 이제 종료를 해야 될 시점을 이제 저도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저 초등학교 가방 메고 1학년 때 이렇게 수근차고 앞으로 나란히 했던 게 엊그저께 같아요, 나는. 그 생중에 유치원 때 정미수 집 딸 맨날 우리 집 앞에 와갖고 지네야 유치원 가자 해갖고 걔가 알람 시계 역할을 하는 그런 추억 같은 거 다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생존이 인생 별거 없구나, 그냥 금방 지나가구나, 하나님한테 달려있구나.
그 다윗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막 옮기려다가 이제 우사가 큰 실수를 하는데, 자 이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을 모아요? 3만 명. 이제 3만 명을 모으고 이제 엄청나죠, 이런 숫자가. 그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 근처일 거예요. 그 법궤를 가져오는 데가 그 발레 유다. 발레 유다. 이거 안 써놓으면요, 시, 청, 강의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어학 공부할 때는 말하는 거, 책 읽기가 중요해. 읽기. 자꾸 이게 안 떠들면요, 계속 보기만 하면 이게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외국 공부는 시, 청, 그리고 이제 스피킹.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써놓으면 여러분들 평생 가도 성경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싹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발레 유다로 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궤를 메워오는데, 이제 그 궤는 뭐라고 했어요? 2절 끝에 보니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궤를 세수대에 싣고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메고 나와요. 이제 궤를 메고 이제 나오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있어요. 우사와 아이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제 우사하고 아이유가 있는데, 이 세스를로 이제 싣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유는 궤 앞에 가고, 4절을 봐요. 사무엘하 6장 4절. 사무엘하 6장 4절을 보면 아이유가 궤 앞에 가요. 아이유가 궤 앞에 가고, 그리고 이제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빗과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막 찬양하면서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 법궤를 오래간만에 찾아오는데, 근데 6절에 보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이죠. 이렇게 하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이, 낙원에 이제 타작마당이 이르는데, 이제 소들이 막 펄쩍하고 뛰어요. 소들이 펄쩍하고 뛰는데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궤를 딱 붙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난 거예요. 사달이. 이제 이 성소에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책임은 레이지파의 고앗 자손만이 할 수 있어요. 레이지파의 고앗 자손. 이 사람들이 기구를 만들었어요. 기구. 이게 어디 나오냐?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3장 27절부터 32절. 27절부터 32절. 오늘 좀 시간이 걸리다 잠깐 보고 옵시다. 민수기 3장 27절부터 32절. 제가 빠른 속도 읽어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고아덱에서는 아므람 족속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에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승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질 것이며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증거궤와 그들이 맡을 것은 뭐예요? 증거궤. 그리고 상과 등잔대 제단들과 성소에 쓰이는 그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며 그러니까 증거궤가 나죠. 증거궤. 자, 그리고 이제 이들만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궤를 어깨에 매도록 돼 있어요. 어깨에. 법궤를 어깨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도 뭐 하고 있어요? 술에 싣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법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초심하고 사사시대 그 형편없던 사사시대를 거치고 이제는 사울왕 시대를 거치고 나서는 이게 전문 용어로 개판 5분지인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그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중요한 장면이 납니다. 민수기 4장 15절.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때보다 약 한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물을 어떻게 다루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만지지 마라.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봅시다. 민수기 4장 15절. 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곧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가 성물은 만지지 말라. 뭐라고요?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런데요, 막 이렇게 수레를 싣고 오다 보니까 어깨에 매면 이게 안정감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지들 마음대로 이제 수레에 실은 거예요. 수레 싣고 오는데 이게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런데 덜컹덜컹 하는데 그 7절 봐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7절.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소들이 막 6절에 보니까 나곤의 타작만들 일어서는 소들이 막 뛰어요. 왜 그런지 막 뛰어. 그 우사가 이게 막 법궤 넘어지려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법궤 넘어지면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사는 아이고 넘어지네 우사 탁 잡은 거야. 잡아가지고 이제 그냥 잡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다급하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다급한 사정이 생겨서 다급한 일 처리를 하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면 그 일을 그리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하는 거 큰 실수를 가져옵니다. 루터가 뭐라 하냐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는 너무 바쁘다.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원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첫 번째 작업한 사람이에요. 인쇄소에 찍어내게 해갖고 성경을 대중화시켰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여러분 성경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봤는데 그 당시에 라틴어도 모르는 사제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직 매매하고 문맹률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라. 그러니까 이상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는 막 성상숭배부터 했고 희한한 게 많이 나와요.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근데 아무튼간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틴 나는 너무나 바빠서 그 종교개혁 한 다음에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왜요? 바쁘니까 여러 가지 일이 주어지니까 일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니까. 일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왜 실수하냐? 다급하니까. 법궤 넘어지 우사 하면서 막 그냥 잡아들는데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이
이 우사는 자기가 법궤가 걱정돼서 잡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4장 15절에 만지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진노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어겼을 때 얼마나 화가 나신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 민족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중독 문제를 갖고 연구를 하는데, 중독.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을요 80% 이상을 중독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제일 먼저 게임 중독이 제일 많대.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그리고 막 기타 등등 어마어마한 막 중독, 도박 중독도 심하대요. 막 그리고 학원 중독까지. 이건 학부모까지 학원 중독이 학원 중독. 그 사교육비 그거 웬만한 개발도상국 한 나라의 예산이래요. 그 예산이면 굶주린 사람들 먹여 살면 되잖아요. 순전히 나의 성공만. 집값 올리고, 내 자식 성적 올리고, 높은 대학 보내고, 이게 전부 다 그냥 다 올라가려고. 기독교 정신 분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무식해 보이고, 내가 좀 낮아 보여도 분배하는 거야, 똑같이. 응? 마귀 자식들은 가인은 어때요? 높아지려고. 바벨탑 쌓고 막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막 되려고. 그러나 우리는 낮아지고, 나누어지고,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돈 벌러 왜 나가요? 분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앉아야 자꾸 분배를 생각한다, 분배.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겨울철 돼갖고 추위에 떠는 거 봐봐요. 난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 국가와 저 사람들은 무슨 관계인가? 그 해결이 그런 걱정 있잖아요. 니들이 자꾸 공무원들 만들어내는데 나중에 그 공무원들이 하나의 그 집권 세력이 돼서 니들을 통제할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종들인데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우사가 이 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7절에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 우사의 실수를 보고 다시 분내가지고 거기를 베레스 우사라고 하죠. 이 우사가 죽은 곳을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 죽은 곳을. 자,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요. 오벳 에돔.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는데 그 법궤가 가니까 그 집이 축복을 받네. 응?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거기를 거쳐서 이제 축복받았던 게 어디냐면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냘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몇 달이요? 석 달. 3개월. 3개월 있었는데, 이 3개월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갈 천국을 미리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란 거예요. 그 천국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도 뺏을 수가 없어요. 불시험도 뺏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란 게요, 법궤를 보고 행복해서 막 일단 복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요 행복해집니다. 제가요 우울증 환자를 몇 명 수도 없이 이제 상담을 했는데 자살하려는 사람들 많이 좀 살리고 상담하다가, 근데 이 우울증 환자를 갖다 내버리면 자꾸 파들어가 어둡게. 근데 끄집어내 갖고요 등단 몇 번만 갔다 오면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기
제가 매일같이 서울 둘레길 강동 그린웨이 초이동 야외 헬스장 가서 그 일자산에서 매일 운동을 하는데 가보면요 산을 다 활짝활짝 웃어요. 왜냐면 막 저지 공기 좋고 막 그냥 그 똥배나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맨날 이렇게 걸어 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막 거기서는요 별 다툼이 없게 이상하게 회를 만드는 산악회를 만드는데 그 다툼도 별로 없어요. 자, 아무튼간에 이제 일가를 하고 그 하나님 복교회를 오드베데돔의 집에 이제 축복함으로 이제 나도 빨리 옮겨야지. 그래서 다시 옮기는데 이제 이번에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어깨 매게 이 레이지파 사람한테 하려고 어깨 매게 이제 제대로 한 거죠. 제대로. 응? 자,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맸잖아. 응. 그리고 이제 완전 이제 수레를 끌었던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왔는데 이제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하냐? 화목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화목제와 번제로. 그 화목제와 번제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예루살렘으로 와갖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번제와 화목제. 여기서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 이제 그 백성들하고 함께 이 잔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막 수금과 막 이렇게 북을 치면서 찬양하면서 법궤를 이 데리고 들어가는 그 맞이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50 벗는 것도 몰라요. 막 근데 아마 그 너무 좋아서 막 그냥 흥분돼서 그날은 이 빤스를 안 입었나 봐. 근데 이제 그 막 춤추다가 벗겨지는 것을 보고 미갈이 비난해. 미갈이. 응? 자, 그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부가 계족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 이제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은 그 다윗을 이제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16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를 업신여기기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제 이러고 참 그 결론이 안 좋죠. 자, 그럼 이제 오늘 6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그 여부수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건립하면서 이제 통일왕국이 어떤 그 근간을 만드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하나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율법의 법궤를 만들라는 그 말씀과 성막의 모시라는 말씀, 그것 때문에 법궤를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일 뿐이지만 법궤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나라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영적 법궤를 소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방인들인 우리가 그걸 소유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예배를 하고 나면요, 하루가 왠지 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지, 이보다 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난 그 교회를 잘 안 나온 사람은 이해가 안 가. 아, 이보다 더 즐거운 곳이 어딨냐고. 이보다 더 즐거워져. 우리가 갈 천국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기쁘게 살겠다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은 가장 기쁜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 색깔로 한번 생활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빠졌던 그 중독들, 이 세상에 빠졌던 그 죄악들, 이 세상의 그 관심들, 그것이요 전면적으로 바뀌어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원리로 바뀌어가지고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법궤, 영적 법궤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영적 법궤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줌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뭐 특별히 하신 말씀이나 특별한 기도 제목이신 말씀을 하세요. 막 빠져나가기 바쁜데 그래도 제일 먼저 들어왔다가 제일 나중에 나가시네. 예? 줌은 빠져나가 봐요, 사람들. 건강 어때요?